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말을 하고 진실되게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나의 형제 곧 고륙이라 그랬는데, 고륙의 헬라어 원어는 사르크스입니다. 즉 그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친척, 혈육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신적인 동족, 친척을 위하여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괴수라는 것은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가 박해하던, 또 그가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따라와서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가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떠나고, 동족에게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 즉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고, 그 여러 가지 이 악한 음모와 이 계략을 통해서 죽을 위기들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전도여행 말엽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해서 그렇게 죽이려는 자들이 동족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해 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 이 이중 예정의 교리,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교리를 이제 9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진리들을 말할 때에 그래, 불택자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옥 가서 원수 같은 인간들 지옥 가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멸망,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교리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참으로 원치 않는다. 그들은 내가 전하는 예수와 또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여러 번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어서 멸망당할지라도 그들이 내 대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진실한 마음이요 나의 양심이 증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가 멸망당할지언정 그들은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에게는 이런 구령,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고 멸망받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그냥 가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강조해서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진실된 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되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부분이 있는 이 이중 예정 택자와 불택자의 교리를 증거할 이제 순서가 되었을 때 이 중요한 진리를 증거할 때 먼저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기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사랑으로 전해질 때의 영적 감화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의 그 강해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 레이 스테이드만이라는 목사님의 그 강해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신임 목사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쫓아냈습니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은 우리가 지옥 갈 거라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목사님은 뭐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지옥 갈 거래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니까 처음 목사님은 신이 나서 지옥 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러나 두 번째 목사님은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도려내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지옥 갈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은 지옥 갈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목사님은 지옥 갈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여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진리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는 가마력이 있고, 아무런 사랑의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전하는 진리는 바른 진리를 할지라도 가마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떳떳한 일을 하고 살아가면 거짓말을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바르게 사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없는 것도 보태워서 내가 했다 그러고,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뭔가 유익을 얻고 자기의 어떤 욕심,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고 명예 영광심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어떤 일도 보태서 막 과장하여 자랑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하고 한 건 했다 그러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혹시 실수를 한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성도가 진리를 전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수호자이고 진리의 전달자이고 진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데 감화력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똑같은 진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그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할 때 그 진리가 감화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를 대적하고 믿지 않은 그 불신앙으로 나가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진실한 마음이고 참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첫째는 그가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행하는 악과 죄를 사랑하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원수랑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아니고 원수랑 같이 사귀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랑은 첫째로는 자기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주는 것, 뭐 말을 주든 선물을 주든 생명을 주든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주고 특별히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죠. 또 사랑의 한 측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랑하면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즐거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시시해지고 그 둘을 서로 즐거워하는 세계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빠지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해치고 원수가 죄를 짓는데 그 죄악과 나를 해치는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죠. 집안에 강도가 들었으면 강도를 사랑해서 품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쳐야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신고를 하고 물리치고 해야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치려는 것을 우리가 막고 합법적인 대항을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원수를 대항함으로써 그가 또 돌이킬 수 있고 법적으로 바르게 심판받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란 뜻입니다. 원수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럼 그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런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원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원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럼 내가 갚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갚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갚는 게 무섭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원수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와 미움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실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기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형제 사랑은 기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군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 성도들은 예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자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할 때 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귀한 성도이다. 이 성도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귀한 성도이고 나의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다 부족하죠. 저도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저 안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받아주며 동의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대지성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혈기가 왕성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미워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십니다. 자기와 동일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보면서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사이비 교주고 한낱 죄인된 인간이고 저주의 죽음을 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왜 십자가에 못 박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라는 작자가 완전히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다른 화형이나 교수형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다른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그 교리적으로 믿음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볼 때 저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각인과 불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 신성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인간 예수가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체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광을 보는 즉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이고 그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러면 그 저주의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거룩한 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그 죽음은 자기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굴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대속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으로 대속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이건 뼈에 사무치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나온 진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사실은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을 보니까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즉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안 믿은 것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가자지구, 서한지구랑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요. 예수는 그냥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에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의인을 대신하여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와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원수였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한 원수였어요. 자기가 원수였어요. 자기가 예수의 원수였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리 전도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만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감화력과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밍숭맹숭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아무런 어떤 열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열정과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들이 나오고 감화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선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원수와 죄인을 위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노라.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그 원수들, 나도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된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저렇게 악했었지. 그러나 모르고 행하였다. 그들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적할 때에는 발에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누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과 저주를 말하면서 또 이방 그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비진리를 진리로 변호하고 그것을 대항하면서 이단저와는 교제도 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엄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훌륭한 선지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판에 받게 되죠. 거기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러한 이 계명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에 밑에서는 송아지 금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네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저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실지언정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럼 마음은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는 그런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의의가 없어요. 그런 공로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의로우신 인간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사랑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또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골육, 육신적인 친척을 위해서 이런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이 없는 친척들을 위해서 이러한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기회를 봐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구정이 있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웃고 떠들며 한 구정을 보내면 당장은 육신적으로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불타는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말씀이라도 기회를 얻어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지막 심판과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음 깊숙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격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보다 목회 연륜이 조금씩 생길수록 이런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 양심을 따라 성령에 충만한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형제와 원수까지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혜칠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나이다.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